오늘부터 예레미야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인지 1장 1절부터 이야기해 주는 게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게 되는데 요시야 때 선한 왕이죠. 유다의 선한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느 때까지 활동해 있는지를 3절이 말하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시간이 이제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11년 말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까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날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을 가졌고 또 실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서 너 쓸만하겠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있기도 전에 세운 겁니까? 그렇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야기잖아. 알았다 이야기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뒤에가 말씀이 은혜가 되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깜이 돼야 된다. 그럴 만한 깜이 됐다. 그렇죠? 쓸만하니까 쓴다. 이야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때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때가 되어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너무 내 안에서 매몰돼 버릴 때 있거든요. 6절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자기 한계,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잠언의 말씀에서 그제죠. 말씀에서 우리가 아굴의 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들이 이제 아직 말씀을 부름 받았을 때는 그게 너무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능력도 부족하고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 내가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것 속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아이고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나를 부르신 주님이 쓰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주님 안에서 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게 나를 못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곳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말해요. 언제까지 너는 아이라고 말하냐. 나는 아직 주님 몰라요. 나는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마요. 언제까지 그런 구도로 살 거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아직 얼마나 실력이 있냐,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많이 배워 있냐, 여기에 기반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떤 사람에게 보내든지 뭐예요? 너는 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냥 주님의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는 여정이 두렵거든요. 주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위험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사명을 이루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요.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사명을 다 완료한 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을까 두려워하거든요. 맞을까 두려워하거든요. 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한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옆에서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실지도 몰라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를 구원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큰 장벽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주님 제가 뭘 말해야 되죠? 라는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고민되는 게 뭐예요? 나 뭘 말해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원이 없잖아. 내게 써난 게 없고. 근데 주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이. 하나님이 손으로 그 예레미야 입에 터치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 입을 대시는 것 같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우리 입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10장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마땅한 할 말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만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더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빼려고도 하지 않고 주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논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고요.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다. 이 두려움 많은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여러 왕국에 세워서요.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여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 또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보면 이 모세와 같이 참 자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왔던 기도원 이런 사람들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두 가지 환상 보여주죠.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고 또 끓는 가마 13절에 보니까 끓는 가마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그 인면이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북방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바벨론이 북쪽에 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이걸 말로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요. 계속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할 말도 주겠다. 그죠? 너를 하나님의 계획도 말해주잖아요. 모든 민족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미지, 모든 것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세요. 여기저기 채워주세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든든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무엇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그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겸손하고 긴장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집중하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그것을 주목해야 돼요. 일어나. 그잖아.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다 말해줬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예레미야는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준비되고 이렇게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래요. 다 그들에게 말하라. 중요한 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사람 보지 마. 그죠? 앞에 있는 큰 장벽들 보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단단히 붙잡아 주시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작은데요, 주님이 크잖아요. 예레미야는 약한데 주님이 강하시잖아요. 예레미야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예레미야하고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을, 그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한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사는 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모두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요. 근데 오늘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사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그 예레미야로 사는 나잖아요. 그죠? 이런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거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세우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두려운지 몰라. 뭐가 안 되는지 몰라. 자기 또 너무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그죠? 자기 부정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부정해야 되죠. 나는 안 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들 우리를 이 땅에 찾고 계시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